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서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더라. 아멘. 잠깐 성경 읽으면서 36장 1절을 봅시다.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리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니까 지혜로운 것도 여호와께서 뭘 부으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인가 1절인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을 지혜, 총명 또 무슨 하여튼 7가지 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스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 총명 그건 누가 부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에. 그럼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에 잠언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왜 지혜가 예수이고 명철이 예수이고 지식이 예수인가? 그것이 성경에서 맞물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이제 지금 제가 살짝 보면서 또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저도 선포함으로 이제 또 다시 성경을 잠언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신을 부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6장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막까지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mina도 35장을 통해서 다 했다 보시면 되고 40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 영광이 충만한 것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풀어내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제 36장서부터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의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성막에 대한 것은 이mina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36장에는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26장에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만들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져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성막을 만드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만이 예수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으로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5장서부터 성막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안 만들어지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도 생명도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었죠. 그 말씀은 35장에 30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오홀리압과 부살렙을 향해서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연극케 하신 것으로 끝나면서 36장 마지막 절 볼게요. 자, 하반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다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그것대로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다시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2절 봅니다. 2절 모세가 부셀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가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지고 성막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는데 7절 보세요.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히 남음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실, 청색, 홍색 뭐 이런 실조차도, 이렇게 술을 놓는 것조차도 다 누구를 예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가 다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성막을 짓는데 짓기에 이 재료가 아주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제사함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넉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죠. 성전 지니까 이렇게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제사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할 것, 남음이 있을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 자원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세전의 언약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원하셔서 오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그렇게 넉넉했느냐? 떡 5개,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유대인을 먹였다 그 얘기죠. 근데 12강주리가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의 재료들이 넉넉했던 것들은 성막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넉넉한 생명의 떡이 되어질 것을, 제사함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러니까 하여튼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질이가 는 그 표적을 가지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넘쳤다 그 얘기죠. 자 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 다른 사람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인친자는 그 내 아들이다. 그가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너네들에게 아주 넉넉히 넘칠 것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넉넉함이 어떻게 되어졌냐?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렇게 풀지 마시고 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급하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더란 말이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오느냐? 십자가다 십자가.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계시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다. 죄인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처소가 되어지고, 또 더 남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자는 어떻게 거처가 되어지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거처가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넉넉함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넉넉함이란 2000년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그 복음의 서식을 통해서 넉넉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었다니까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하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고 거처가 되어져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이방인 사람에게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넉넉하다고 얘기지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복음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짓는 재료가 넉넉하였고 남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가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넉넉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되어졌을 때만 넉넉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알기는 개떡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섞였다라고 얘기하고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만 다 구원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교회에 잡족들이 있었고 섞인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도 동일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겁주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향해서 일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단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신단 말이죠. 핏값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섭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끌어 주셔서 간섭하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질 때에, 오늘 그 간섭하심을 인해서 오는 이 모든 삶은 광야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은혜냐, 그 얘기를 하죠.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가 신비냐?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신비고, 이렇게 딸긋딸긋하게 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신비고, 저는 예전에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건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의 세계가 오니까 모든 것이 생명 자체가 움직여 나간 것,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오니까 영적인 그 세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지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와지더라니까요. 예전에는 막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하나를 가지고만 신통방통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말씀의 세계가 널리 와지고 이만큼 들어와지니까 그런 음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안 오는 건 아니지만 들려졌을지라도 그것보다도 그냥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성막을 제조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들어라, 만들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만드니라라고 그대로 짓고 있는 것을 향해서 36절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6장의 포인트단 말이죠. 자, 그러면 36장 8절 보세요. 8절. 자,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막 덮는 거 있잖아요. 성막 덮는 거. 앙장을 성막으로 지었는데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렇게 지었네요. 지은 것이라 성막을 짓는데 그렇게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앙장,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다,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언제 명령했느냐? 26장 1절 보세요.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나왔네요.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개의 수놓아 만들지니 명령했어요. 만들지니 그리더니만 36장 8절에 와서는 지세요. 뭐래요?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26장 13절. 그렇게 해나갈게요. 자, 36장 13절.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서 한 막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막에 되게 덮는 게 몇 겹이었어요? 4겹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덮는 데 있어서 뭘 만들었대요? 금갈고리 50을 가지고 만들어서 갈고리 두 앙장을 연해서 한 막을 맨 밑에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고리 50개 연결해서 앙장을 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꿈에서 금 보면 금이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죠?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은 예수님으로 다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50이라는 숫자는 신년을 얘기하고, 그리고 40일 지나서 열일 있다가 50일이 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역시 50이라는 숫자를 안식으로 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3절을 통해서 금갈고리 50을 만들었고 그렇게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안식이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다 한 번씩 지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앙장 첫 번째 있는 거 해결했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었으되 11폭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폭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뭘로 덮었어요? 염소털 그렇게 얘기해요. 염소털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자, 26장 7절 보세요.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성막을 덮는 막국 앙장을 뭘로요? 염소털 나왔네요. 두 번째 덮는 거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만들지며 그렇게 했더니 14절에 만들었으니로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얘기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구약 성경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했죠. 염소털 그랬습니다. 염소털. 그럼 염소털로 이렇게 앙장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염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염소가 죽어서 그 가죽에 있는 털을 가지고 만드니까 염소가 희생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분이 죽으심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질 것, 성막에 가서 제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6장 18절도 보세요. 자, 복잡하지만 해요. 그냥 녹갈고리로 50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앙장을 하나가 돼서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염소털을 향하여서 그 덮는데 갈고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근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갈고리. 놋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심판, 저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50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어지고 신약에는 신년이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또 뭐 주신다고요? 안식이 되어질 것. 염소가 죽어서 털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녹갈고리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50을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앙장을 덮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제사함을 받을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18절 했어요. 19절 하겠어요. 네 폭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붉은 물들인 수양 세 번째 덮개, 그리고 해달의 가죽, 오소리 가죽 네 번째로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동일해요. 26장 14절에 보세요.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명령했는데 19절에 치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아니요, 36장 19절.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줌으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오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붉은 물들인 수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린 것. 그러니까 가죽이 죽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제사함을 받는 거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해달의 가죽 그랬습니다. 그럼 오소리 가죽. 그러면 오소리 가죽은 맨 위에다 네 겹에 문 거죠.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햇빛에 의해서 오소리 가죽이 쭈글쭈글쭈글 아주 흉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햇빛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흠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방패가 되어주고 막아줄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죠. 이사야 53장 2절 보세요. 오소리 가죽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나온 그 풀이 어떻게 했어요?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니. 왜 그렇게 와야 되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맨 성막 텐트 안에 있는 겉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안에 있는 성품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신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성소가 지어지고,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함을 받고,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사역 네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느냐? 그럼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출애굽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교회를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출애굽했던 여러분과 내가 신약에 와서 이곳에서 광야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일원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 나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원이었어요. 근데 거듭남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관원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관원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영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인 물이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거짓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에 성막이 지어졌던 것, 그러면 사막에는 다 뭐가 있죠? 모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바람 모래 치는 그 모든 것을 막아준 것이 뭐였어요? 텐트였다, 텐트, 성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죄를 인해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성막 대신에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여진 것을 향해서 쫓아갈지라도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진 것을 힘을 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고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영이냐 육이냐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못한 거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 하니까 하나 주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막을 짓는 자들을 향하여 일을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하심과 은총이 왔으면 여러분 심령에 반드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연약하는 자는 연약한 대로, 부족하는 자는 부족한 자로,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로 있어야 삶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6절 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막 안에 4개의 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구원받은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넉넉히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맺어간다고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왜? 이미라도 성막 안에 들어왔던 제사장들은 구원받은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되어졌으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냐?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은혜 가운데,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지, 율법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할 것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뿌림을, 마음에 뭐 받은 거예요? 복음을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빛이 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뭐를 안다고요? 죄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스스로 잘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복음에 대한 뿌림을 받으면 빛이 들어오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깨닫고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씻는 것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참마음으로 하는 거짓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복음을 일한 이 복음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이것이 육에 속한 건지 영에 속한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여러분이 살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36장 제가 막 15절 했죠. 20절도 했죠. 20절 하겠습니다. 20절. 자, 아유, 복잡해요. 자, 그가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려면 뭐가 있어요? 널판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세울 널판을 세우되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했죠. 자, 그러면 양장 다음에 널판 재료를 쓰는 거예요. 성막 뜰을 이렇게 막는데 널판의 재료를 쓰는데 그 재료가 뭐야? 조각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카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해서 쓸모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것 그것은 수식에 불 아구니에다 들어가서 소식에 뺏게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막의 재료가 조각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조각목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카시아처럼 오셔서 정말 쓸모없는 자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막의 널판이 되어져서 그 뜰을 이렇게 보호하는 벽이 되어지는 거죠. 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그냥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곱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두들기고 잘라서 널판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팀 나무는 하나님에 따라 쓰임받기 위해서 찢겨지고 깎여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꺾여지고 맞고 쓰러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질 것을 성막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럼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 그러면 구약의 성막의 모든 재료가 다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내 안에서 지체 오장육부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이 다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짓자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다 되어져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지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처소가 지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각목을 자르고 이렇게 펴가지고 살려면 그 규격에 맞게끔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널판을 짓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조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깎여지고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씨틴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6장 29절 봅시다. 26장 29절. 26장 29절. 그 널판들은 봐요. 금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널판은 금으로, 그리고 시팀나무, 조각모, 아카시아 같은 거 그냥 놔두고 비바람을 막주면 어떻게 썩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 뭘 입힌다고요? 금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인성으로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은 뭐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썩은 나무가, 시팀나무가, 조각목이 썩지 않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해요? 썩지 않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생으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싼 거, 예수님이 예수로 싸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싸고 영원으로 올 거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으로 싸서 영생이 들어온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실 거예요. 그죠? 금으로 쌀 거예요. 예수로 싸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경고해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을 뭐예요? 기름으로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한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견고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2절 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이 연약함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26장을 향해서 만들지나 말더니 36장에 와서 그들께 만들었느니라 라고 끝난다고요. 그 한 예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르신 분이 여호와다. 그 성막에 대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망한다 심판을 속을 해요. 안 믿어요. 근데 결국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유다로 2차로 포로되어져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뭐예요? 에스겔서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림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쳤죠. 성령님이 인쳤다면 우리는 응해야 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방법이 이 계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밖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작년에 이르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성한 자의 믿음조차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되 오늘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신을 부은 자가,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듯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셔야죠. 그럼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가책을 받으셔야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가책을 받으심으로 가책 받으랬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렇게 연약한 실력이니까 애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그 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양식을 먹으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다른 데서 은혜 찾으시면 안 돼요. 비록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서 낫다. 예, 그것 가지고 누가 하셨다고요? 요거 난 것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병 고치는 건 병원에서도 하잖아요. 잠깐 요만큼 병 고쳤네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예수님이 하셨어.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기도도 안 해줬는데 낫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고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낫네.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확신하는 거하고 이렇게 낫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보다 더 풍요로운 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서 8장 16절 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지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인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떠들 공부하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집사 때 가면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어떤 분이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봤는데 그때는 하여튼 또 이런 말씀이 없었어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째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째려보고 있어? 아주 너무 민망하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남자 목사님 나만 째려보길래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그러고 그냥 나도 째려봤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기도 받으러 간 거죠. 갈급하니까. 기도도 두 마디 해주고 가더만 그렇게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웃겨가지고 내가.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거에 좌우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에 좌우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믿냔 말이에요. 다 안 믿을 것도 아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실컷 기도해줬더니 저런 소리 한다고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요. 금으로 씌운 모든 널판이 서로 견고히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저가 연약하면 연약한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렇죠? 힘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을 또 쫓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별로 한 내용이 없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연결되어지려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39장까지 가요. 그래서 요렇게만 나온다는 걸 알고요. 요렇게 했더라로 나오는 것만 오늘만 요렇게 살짝 그렇게 다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요. 부분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40장으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가면서 이제 민수기를 해 나갈 거예요. 민수기를 해 나갈 테니까 조금씩 읽어보시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안 읽으실 줄 알았더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보시고 오시면 편안하셔요. 여러분들이 듣기 이해하기가 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10번 읽는 통독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핸드폰에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난 안명화 집사님 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거 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1장 2장만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권사님 해주셨구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다니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두면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거,
많이 읽어놨다면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절을 이렇게 공부하는 지금 제가 지금 공부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건 한 장 한 절 그리고 뭐죠? 간주를 그냥 찾느라고 시간을 지금 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철이 있었다면 성경을 많이 봐놨으면 여기서 척척척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본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봤어요. 주석을 많이 보고 이런 책 저런 책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얻어지는 것서 이제 복음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몇 장 몇 절 뭐 단어를 치니까 컴퓨터에 그게 나오더만요. 여기 이게 핸드폰에. 그래서 모르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성경을 예전에 많이 봤더라면 참 내가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걸 그런 후회가 있는 거죠. 인준이 전도사는 너무 그거에서 아들내미 얘기해서 그러는가요? 걔는 많이 봤어요. 군대 가서 30번을 했으니까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는 저는 막 관주를 찾아가지고 막 이걸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걔는 안 그래요. 걔는 막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은 많은 설교를 준비를 안 하니까 걔가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만 읽어놓으면 복음의 눈이 떴으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많은 것들이 젊었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도 은혜가 많고 나도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시다.